우리 신앙생활 속에서 꼭 알아야 될 단어들이 성경에 곳곳에 숨어 있고 많이 기록되어져 있죠. 우리가 지난 3주 동안에 드려진 말씀의 키워드는 여러분, 이 단어를 여러분 지금부터 평생 동안 살아가시는데 이 단어를 잃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두로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두로. 성경에 두로라고 하는 단어가 시작이 되면은 뭔가 실바늘처럼 시작이 되는데 뒤에는 엄청난 큰 사건들이 다 이루어지고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두로 나라, 두로 왕, 두로 사람, 이런 단어가 나오면은 뭔가의 문제가 시작이 되고 있다. 그래서 여러분이 에스겔서 28장 말씀을 통하여서 이 두로는 어떤 나라의 대명사가 되었죠? 사탄 마귀의 앞제비가 되었다는 것을 말씀을 드렸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성경을 읽다가 보면은 무엇을 꼭 깨달아야 되냐면요, 전쟁입니다. 전쟁. 그래서 우리를 가리켜서 영적 전쟁이라고 하지요. 주님 나라 가실 때까지 죄송합니다. 우리는 그 전쟁에 참여해야 됩니다. 그래서 누구와의 싸움이냐? 악한 영과의 싸움이라는 사실이요. 그래서 우리는 이 사탄이라는 이 존재를 알아야 되고, 사탄의 약점도 알아야 되고, 사탄의 장점도 알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 본문 말씀 열왕기상 16장 말씀은 유명한 말씀이죠. 이 말씀은 바로 무엇이냐? 갈멜산이라는, 갈멜산에서 엘리야와 바알의 선지자와 아사랴를 쫓았던 선지자 850명과의 싸움, 영적 대결입니다. 영적 대결에서 승리한 내용이 오늘 말씀에 기록되어져 있다는 것이죠. 그런데 중요한 것은 여러분, 숫자를 한번 잘 생각을 해보세요. 지금 본문 말씀의 배경은 이스라엘 나라가 둘로 갈라진 상태입니다. 어느 나라를 이야기하고 있냐면은 북쪽 나라를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 조그만 나라 안에서도 갈라졌어요. 남과 북인데 오늘 말씀의 배경은 어디라고요? 갈멜산 대결한 장소가 어디냐고요? 북쪽 나라예요. 북쪽 나라. 근데 여러분, 숫자를 가지고 좀 놀라야 된다는 것이죠. 바알을 쫓은 선지자가 450명, 아세라 신을 쫓은 선지자가 400명, 850명의 선지자가 갈멜산에 모였다는 것입니다. 자, 이 숫자가 주는 교훈은 바로 무엇이냐고 하면은 이때 당시 북왕국 이스라엘 나라가 99.9%가 다 우상의 도굴과 소굴이 되었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깨달으셔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 조그만 나라에 여러분, 이렇게 많은 이방 제사장들이 있을 수가 있을까요? 이렇게 여러분 많은 우상의 제사장들이 이렇게 있을 수가 있을까요? 그것은 바로 무엇이냐면요, 마을 곳곳마다 바알의 신전이 있고 아세라 신전이 있어서 거기를 제사를 돕는 제사장들도 많았고, 거기를 돕는 사람도 많았고, 거기를 따르는 사람도 많았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전 국토가 뭐가 됐다는 거예요? 바알화가 되었고 전 국토가 아세라화가 되었다가는 그러한 이제 이 말씀이지요. 여러분, 어떻게까지 이 지경이 오게 되었을까요? 이 단어를 아셔야 됩니다. 이세벨이라는 단어를 여러분들이 꼭 기억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세벨이라고 하는 이 여자 하나 때문에 이 시대에 갑자기 한 나라가 거의 초토화된 거예요. 뭐가 초토화됐습니까? 하나님을 믿는 유일신 신앙이 완전히 초토화가 되고 완전히 도배를 해버렸습니다. 바알로 도배를 해버리고 아세라라고 하는 신으로 완전히 북왕국 이스라엘 나라를 도배했다는 것을 말씀을 드릴 수가 있지요. 여러분, 두로라는 나라를 기억하라겠잖아요. 두로 나라, 두로왕, 두로 사람. 여러분, 솔로몬 성전에 시작된 것이 바로 무엇입니까? 두로왕 히람에 의해서, 놋기술자인 히람에 의해서 들어오지 말아야 될 두 놋기둥이 들어오고 만들지 말아야 될 12마리의 소의 형상이 물두멍 위에 받쳐졌다가는 이 사실, 이러한 것 때문에 솔로몬의 성전은 오래가지 못했지만은 솔로몬 시대에 이제 나라가 두 나라로 갈라져서 결국은 나중에 BC 722년에 북쪽 나라가 먼저 멸망을 나가고 남쪽 나라 유다는 BC 587년도에 남쪽 나라가
면전히 멸망을 당하게 되는 것이 성경에 기록되어져 있지요. 자, 이 오늘 말씀에 여러분 이렇게 전 북왕국 이스라엘 나라를 완전히 우상의 도시로 만들 수 있었던 것은 누구 때문에 그랬냐면은 여러분 이세벨이라고 하는 여인 때문에 그랬다는 것입니다. 이세벨이라는 여인. 여러분 한번 화면에 오늘 본문 말씀을 한번 같이 보여주기를 바랍니다. 31절 말씀부터 33절 말씀까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느바의 아들 여로보암의 죄를 따라 행하는 것을 오히려 가볍게 여기며 시돈 사람의 왕 엣바알의 딸 이세벨을 아내로 삼고 가서 바알을 섬겨 예배하고 32절 사마리아에 건축한 바알의 신전 안에 바알을 위하여 제단을 쌓으며 33절 또 아사의 상을 만들었으니 그는 그 이전에 이스라엘의 모든 왕보다 심히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노하게 하였더라. 31절 말씀을 한번 넘어가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31절을 잘 보면은 누구에 의해서 지금 북왕국 이스라엘 나라가 초토화가 되고 있죠? 우상으로? 저기 써 있잖아요. 누구요? 시돈 사람의 왕 엣바알의 딸 이세벨이 이스라엘 나라로 결혼을 왔는데 왕이 이스라엘 나라의 왕을 치리할 때 이세벨이라는 여자를 시돈 사람인데 엣바알이라는 왕의 딸이에요. 그 왕의 딸을 아내로 마저 드림과 동시에 어떤 역사가 일어나느냐? 유일신 신앙을 싹 빼버리고 다 우상을 심어놓았다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저 단어를 보세요. 시돈 사람 왕 엣바알의 딸이다. 시돈 사람 엣바알. 시돈. 이제 감이 안 오죠. 여러분 이 시돈이 뭔가를 알아야 돼요. 자, 두루라는 나라는 두루는 뭐를 지명하는 곳이냐면은 상업, 항구 도시이기 때문에 상업을 이야기를 할 때는 두루라는 나라를 씁니다. 시돈은 정치와 행정의 발달, 정치를 이야기하고 행정을 이야기할 때는 시돈이라는 그 마을 지역이 발전이 됐걸랑요. 그러니까 이 두루 나라의 행정을 이야기할 때는 시돈, 경제를 이야기할 때는 어디? 두루. 이렇게 자칭된 것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나라에 보면은 요세푸스가 쓴 이스라엘 나라에 성경 말고 실제 역사서 책이 있어요. 거기에 보면은 여러분 여기 말하는 시돈 사람인 이 엣바알이 누구라고 거기 기록이 되어지냐면은 우리가 지금까지 알아본 히람 왕의 손자라고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히람 왕의 손자. 자, 그러면은 엣바알의 딸 이 이세벨은 누구지요? 히람 왕의 증손녀입니다. 히람 왕의 증손녀. 두루 나라의 히람 왕의 증손녀가 어디까지 지금 들어온 거예요? 이스라엘 나라의 궁전까지 들어와서 아합을 지금 장악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떻게까지 장악을 했냐면 성경은 이런 단어로 기록을 하고 있어요. 이 여자가 들어와가지고 왕을 완전히 사로잡았다. 아합이라는 왕을 완전히 사로잡았다.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열왕기상 21장 25절 말씀이에요. 예로부터 아합과 같이 그 자신을 팔아 여호와 앞에 악을 행한 자가 없음은 그를 그의 아내 이세벨이 충동하였더라. 왜 아합이라는 왕이 이렇게 악한 왕이 되었냐면은 누가 그 마음을 훔쳤다는 거예요? 왕비인 이세벨이 와가지고 뭐 했다는 겁니까? 충동질했다는 겁니다. 이스라엘 나라 입장에서 보면은 이세벨이라는 여인은 시돈 나라에서 왕비로 온 거나 마찬가지예요. 그런데 이 이세벨의 입장에서는 자기는 왕비가 아니라 이스라엘 나라에 나는 뭘로 가느냐? 선교사로 온 겁니다. 어떤 선교사로 왔어요? 바알의 선교사로 왔고 어떤 선교사로 왔어요? 아세라의 선교사로 이스라엘 나라의 심장부에 들어갔다는 그러한 말씀이에요. 심장부에 들어갔다는 말씀이에요. 우리나라도 여기 인천도 공단이 많이 있잖아요. 남동공단도 있고 또 뭐 서울 지역도 공단이 있고 지방마다 공단이 다 있는데 여러분 이 공단마다 누가 있냐면 외국 근로자들이 들어있어요. 외국 근로자들이 들어있는데 어떤 사람들이 많이 들어있냐면 여러분 이슬람의 선교사들이 엄청 들어있다는 것입니다.
이슬람의 선교사가 선교사로 여러분 자칭해서 온 것이 아니라 노동자로 와가지고 선교 활동을 하는 것입니다. 그들끼리 예배를 보고 그들끼리 상가를 빌려서 사원을 만들고 이렇게 지금 대한민국을 이슬람화 시키려고 여러분 이들이 선교사가 여러분 노동자로 둔갑해서 지금 들어와 있다는 것이에요. 노동자로 들어와서 둔갑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사장에게 요구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섬깁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섬기는데 꼭 우리는 기도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 기도 처소를 좀 만들어주세요 라고 하면서 여러분 누구를? 그들의 신을 찬양을 하는 것입니다. 알라 신을 찬양을 하는 거예요. 이렇게 대한민국을 지금 노동자의 신분으로 왔지만은 속은 뭘로 왔어요? 선교사로 왔다는 거예요. 지금 이세벨이 그렇다는 거예요. 이스라엘 입장에서는 왕비로 모셔왔지만은 자기는 지금 이 나라를 뭐 하려고 왔어요? 선교사로 왔어요. 선교사로 와가지고 뭐를 빼낸 겁니까? 하나님이라는 하자의 단어를 싹 빼버리는 겁니다. 하나님의 신관들을 싹 빼버리는 거예요. 말씀을 드렸잖아요. 어떻게 그 조그만 나라에 바알과 아세라를 따르는 선지자들만 850명이 될 수 있느냐? 완전히 이 여자에 의해서, 이 선교사에 의해서 완전히 하나님의 유일신을 다 뽑아버린 겁니다. 그래서 두 개의 기둥을 심은 거예요. 기둥하면 또 여러분 이렇게 좀 몸을 움츠려야 되죠. 왜? 하나님 성전에, 솔로몬 성전에 두 기둥이 있었잖아요. 이건 하나님이 원하시는 아닌데 두 기둥이 들어왔잖아요. 두 기둥을 세웠습니다. 하나는 바알이라는 기둥을 세우고 하나는 아세라라는 기둥을 이스라엘 나라의 심장부에 꽉 세워놓고 이것을 전 국토화, 전 지역 마을화를 하면서 완전히 바알화를 시켜버린 겁니다. 아세라 신을 완전히 다 심어버렸다는 그러한 말씀이지요. 그래서 말살 정책을 이 여자가 쓰는 거예요. 바알의 선교사로 온 이 이세벨이 말살 정책을 쓰는데 어떤 말살 정책을 쓰느냐? 그때 당시에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을 믿게 한, 하나님을 위하여 제사하는 제사장들을 이 땅에서 다 죽여라 명령을 내린 거예요. 왕비가. 뭐 왕이야 결제를 했겠지요. 그래서 이때 당시에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과 하나님의 제사장, 하나님 앞에 존귀하게 예배드리는 제사장들이 막 죽어나갑니다. 죽어나가는데 성경이 이렇게 기록되고 있어요. 열왕기상 18장 3절 4절 말씀해 보니까 아합이 왕궁을 맡은 자 오바다를 불렸으니 이 오바다는 여호와를 지극히 경외하는 자라. 이세벨이 여호와의 선지자를 멸할 때에 오바다가 선지자 100명을 가지고 50명씩 굴에 숨기고 떡과 물을 먹였더라. 오바다라는 사람이 몰래 이들을 빼낸 겁니다. 알려준 거예요. 미리 정보를 알려주고 이들을 굴에다 숨겨놓고 50명씩 굴에다 숨겨놓고 밤마다 몰래 갖다 먹였다는 그런 기록이 있어요. 완전히 이세벨이라는 여인이 와가지고 여러분 북왕국 이스라엘 나라를 하나님의 신관을 완전히 다 뺏어가 버리고 바알과 아세라를 다 집어넣었다는 것이죠. 자, 이것이 이제 문제죠. 여러분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시기 때문에 그 현상을 보고 우리 하나님께서 그냥 놔두지 않았어요. 그래서 하늘문을 싹 닫아버렸습니다. 하늘문을 싹 닫아버렸어요. 하늘문을 닫아버리니까 여러분 비 한 방울 내려오지 않는 겁니다. 그러더니 여러분 첫 번째는 식물들이 죽기 시작합니다. 이제는 동물들이 죽기 시작합니다. 이제는 사람들이 죽기 시작합니다. 하늘문이 닫히니까 3년 6개월 동안에 아사가 일어나고 동물들이 죽고 식물들은 심을 수도 없고 이제는 이 북왕국 이스라엘 나라가 전체가 완전히 초토화가 되어버린 거예요. 완전히 초토화가 되어버린 거예요. 무엇 때문에 이런 결과가 나타났어요? 무엇을 용납했기 때문에? 이세벨에 의해서 한 민족이 완전히 우상의 초토화가 되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문 닫아버렸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환경 속에서 여러분 누가 나타난 거냐? 엘리야라고 하는 선지자가 나타나가지고 목숨 내걸고 누구 앞에 딱 나간 거냐? 아방과 이세벨 여왕 앞에 딱 나가가지고 이 문제를 우리 풉시다. 이 문제를 풉시다. 하나님이 진노해서 지금 이 땅에 이런 기근과 이런 아픔이 찾아왔는데 이 문제를 풉시다. 당신이 뿌려놓은 신이 참신인가? 내가 믿는 하나님이 참신인가? 그래서 갈멜살 대결이 일어나게 된 것이에요. 갈멜살 대결.
그래서 갈멜산에 여러분 이제 짐승을 잡아놓고 이 제물 앞에 불을 내리게 하는 신이 참신이다 라고 대결을 했잖아요. 바알을 섬기는 450명의 이 선지자가 아무리 바알 신이요 불을 내려주세요 내려옵니까? 죽은 신인데. 아사랴 선지자가 아무리 불러봐도 아사랴 신이 불을 내립니까? 내려오지 않지요. 누가? 그러했을 때 엘리야가 나타나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였을 때 하늘의 문이 열리고 열왕기상 18장 38절 이에 여호와의 불이 내려와 번제물과 나무와 돌과 흙을 태우고 도랑에 물도 핥은지라. 엘리야라가는 이 선지자가 여러분 이건 목숨 내걸은 거잖아요. 이세벨이 자기가 참신인 줄 알고 뿌려놓은 그 바알신이 가짜라고 하는데 이게 대결에서 여러분 졌다고 합시다. 아세라 신도 불을 내리지 않 하나님도 불을 안 내렸으면요 엘리야는 그 자리에서 그냥 죽고 마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이 엘리야가 분노의 칼을 끄집어 올리는 겁니다. 분노의 칼을 끄집어 올려서 뭐라고 명령을 내리느냐? 저 850명의 선지자들을 다 죽여라 명령을 내린 거예요. 열왕기상 18장 40절 엘리야가 그들에게 이르되 바알의 선지자를 잡되 그들 중에 하나도 도망가지 못하게 하라. 하나함에 곧 잡은지라. 엘리야가 그들을 기손 시내로 내려다가 거기서 다 죽이니라. 다 죽여버렸어요. 가짜 신을 추종했던 선지자들을 다 죽여버렸어요. 그러면서 엘리야가 예언합니다. 뭐라고 하느냐? 저 사탄 마귀의 앞잡이 이세벨 저 여인 죽을 거다. 죽는데 어떻게 죽을 거냐? 그냥 죽는 것이 아니라 개들이 와서 그 살을 완전히 핥아먹을 것이다. 아주 예언을 해버렸어요. 하나님은 선지자의 예언을 들으시고 그 예언 그대로 여러분 열왕기하 9장에 가보니까 이런 말씀이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35절입니다. 가서 예후가 들어가서 먹고 마시고 이르되 가서 이 저주받은 여자를 찾아 장사하라. 그는 왕의 딸이라 하매 가서 장사하려 한즉 두굴과 발과 그의 손 위에는 찾지 못한지라. 돌아와서 전하니 예후가 이르되 이는 하나님께서 여호와께서 그종 디셉 사람 엘리야를 통하여 말씀하신 바라. 이르시기를 이스라엘 토지에서 개들이 이세벨의 살을 먹은지라. 엘리야 선지자가 예언한 걸 하나님이 뭐 했느냐? 그대로 만들어냈다는 것입니다. 뭐하게 만들어냈다는 거예요? 이세벨의 모든 몸을 개들이 와서 뜯어먹게 만들고, 여러분 이렇게 하나님의 심판이 이세벨을 하나님이 심판을 하시고 바알과 아사랴 선지자들을 다 죽임으로 말미암아 모든 것을 다 하나님이 심판해버렸어요. 끝. 야, 여기서 끝났으면 얼마나 좋겠냐 이거예요. 다 죽였으니까 끝난 줄 알았잖아요. 여기서 끝이었으면 얼마나 좋겠냐 이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성경 역사를 되짚어 보니까 이세벨은 죽었고 바알의 선지자는 죽었지만은 교묘하게 어떻게든 살아서 역사했다는 것입니다. 성경에 기록되어져 있어요. 그것이 어디에 기록되어져 있느냐? 여러분 이 기록이 요한계시록 2장 20절부터 23절 말씀까지 기록되어져 있어요. 한번 요한계시록 2장 20절부터 23절 같이 한번 읽습니다. 요한계시록 시작. 그러나 네게 책망할 일이 있노라. 가칭 선지자 하는 여자 이세벨을 네가 용납함이니 그가 내 종을 가르쳐 꾀어 행음하게 하고 우상의 제물을 먹게 하는도다. 또 내가 그에게 회개할 기회를 주었으니 자기의 음행을 회개하고자 하지 아니하는도다. 볼지어다 내가 그를 침상에 던질 터이요 또 그와 더불어 간음하는 자들도 만일 그의 행위를 회개하지 아니하면 큰 환난 가운데서 던지고 됐습니다. 거기까지만. 요한계시록에 누가 지금 나오고 있죠? 여러분 요한계시록은 어떤 것이냐면은 소아시아 7교회를 칭찬한 교회도 있지만 책망하는 교회가 나오잖아요. 소아시아는 지금의 터키 지역입니다. 사도 바울에 의해서 전도를 함으로 말미암아 곳곳에 이제 교회가 세워진 것이에요. 그런데 시간이 조금 지나다 보니까 건강한 교회도 있지만은 완전히 이상한 교회들이 탄생하게 만드는데 이 두아리아 교회라는 이 교회가 여러분 이 교회가 어떤 교회로 탈바꿈이 되었냐면은 이세벨의
음행을 따라가는 그러한 교회가 되었다고 요한계시록 2장 20절부터 말씀을 하고 있음을 기억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세벨은 여러분 죽은 줄 알았는데 그의 영과 그의 혼을 찬미하는 사람들에 의해서 이후의 시대에 뭘로 만들었느냐? 우상으로 만드는 거예요. 우상. 그 우상에다가 뭐를 덧입혀면요, 음란이라고 하는 우상으로 덧입혀 버린 것입니다. 그래서 이 두아리아 교회가 여러분 하나님도 섬기지만은 뭣도 하는 교회예요? 음행도 함께하는 그러한 교회로 탈바꿈됨으로 말미암아 이것을 소아시아 7개 교회 중에서 이 교회를 하나님이 뭐하고 있냐면요, 책망하고 있다가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음란의 영으로 탈바꿈한 이 이세벨이 두아리아 교회를 여러분 지금 뭐하고 있냐? 초토화를 시키고 있다는 것입니다. 소아시아 교회를 여러분 음란의 영이 초토화시키고 있다는 것을 말씀을 드릴 수가 있는 것이에요. 우리는 지금까지 이렇게 왔습니다. 두루라는 나라를 조심하십시오. 두루라는 나라를 여러분 집중해 보십시오. 히람이라는 이 증손녀 이세벨에 의해서 이스라엘 나라를 여러분 북왕국 이스라엘 나라를 초토화시켰던 이 이세벨이 흔적이 끝난 줄 알았는데 수백 년 살아서 어디까지 또 살아서 역사한 겁니까? 소아시아 7교회를 공격했을 뿐 아니라 그때 당시 소아시아 지역에 있는 모든 교회를 음란의 영을 가지고서 공격했다가는 것을 말씀을 드릴 수가 있는 것이죠. 이 시대에 이세벨은 없을까? 이제 2000년의 세월이 흘렀습니다. 이 시대에 이세벨은 죽었을까? 없을까? 아닙니다. 곳곳마다 이세벨의 음란의 영이 가정을 붙잡았고 교회를 붙잡았고 우리의 자녀를 붙잡고 우리의 손자들을 붙잡고서 완전히 이세벨의 이 음란의 영이 여러분 대한민국을 지금 붙잡고 흔들고 있다가는 사실을 여러분들이 꼭 아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 시대가 참 여러분 어떤 시대입니까? 진짜 누가 이야기를 안 해도 음란의 시대가 맞습니다. 제가 사춘기 때만 해도 여러분 막 흥분한 책, 진짜 막 설레이는 책 한 권이 있었어요. 그 책이 어떤 거냐면 썬데이 서울이었었습니다. 썬데이 서울. 썬데이 서울에 이렇게 여자 모델 사진이 나오고 그 책 한 권만 소유하면 여러분 그날 점심 저녁은 다 먹었어요. 친구들이 야 찐빵 사줄 테니까 한 번만 보자. 그러면 앞장만 살짝 보여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뒷장 안 보여줄래? 아니야. 그러면 저녁 사줄게. 뒷장 보자. 그러니까 저녁까지 또 얻어먹는 거예요. 썬데이 서울 한 권만 있으면 여러분 일주일은 여러분 포식했어요. 야 1970년대에 그래서 서울 가는 누가 어르신이 있으면은요 청계천 가면 그게 팔았대요. 청계천 꼭 가서 그것 한 권 사오세요 하면 또 사다 줬어요. 여러분 40년이 흐른 이 시대 속에서 음란의 영이 대한민국을 완전히 장악을 했다는 것입니다. 썬데이 서울은 저리 가랍니다. 지금 여러분 곳곳마다 우리가 음란 때문에 얼마나 고통을 하는지 몰랍니다. 모든 것이 다 음란이 다 장악을 했다는 것입니다. 이세벨의 이 음란의 영이 여러분 가정을 장악하고 자녀들을 장악하고 모든 것에 다 장악을 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심지어 여러분의 핸드폰 속에 모든 음란의 영이 잔입을 해가지고 음란의 사이트가 들어있고 음란의 그림이 들어있고 음란의 영상이 들어있고 여러분의 컴퓨터에 음란의 사이트, 음란의 영상, 음란의 그림 모든 것에 다 장악이 되어 있다는 거예요. 심지어는 여러분 지금은 케이블 TV가 있어가지고 옛날에는 지상파만 나왔잖아요. 지금은 케이블이 있어가지고 뭐 몇백 편이 되는지 몰라요. 그 채널을 잘못 뒤지다가 보면 여러분 그런 사이트만 또 있는 방송 채널이 있어요. 완전히 대한민국을 이세벨의 음란이 지금 장악하고 있다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고 이때 우리가 정신 바짝 차리고 살아나가야 되고 빠져나가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성경은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6장 16절 19절 말씀 같이 한번 읽기를 원합니다. 창녀와 합하는 자는 그와 한 몸인 줄 알지 못하느냐. 일러스되 둘이 한 육체가 된다 하셨나니 주와 합하는 자는 한 영이니라.
음행을 피하라. 사람이 범죄하는 죄마다 몸 밖에 있거니와 음행을 하는 자는 자기 몸에 죄를 범하느니라. 너희 몸은 너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바 너희 가운데 계신 성령의 전인 줄 알지 못하느냐. 너희는 너희 자신의 것이 아니니라. 우리 몸을 하나님이 성령이 거하시는 성전이라고 말하는데, 오늘날 우리 성전인 우리들이 능력을 상실했다는 겁니다. 성전에서 능력이 안 나간다는 거예요. 기도해도 성전에서 능력이 안 나가요. 내 몸이 성전인데 내가 입 벌린 대로 여러분 능력이 나가야 되는데 능력이 안 나간다는 거예요. 고린도 교회를 향하여 그 문제를 제시하는 겁니다. 너희들이 몸이 성령의 전인데 왜 능력이 안 나가는 줄 아느냐? 음란이 너희들의 마음을 지배했기 때문에 성령의 전에서 성령이 역사하지 못한다는 것을 고린도전서에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에요. 그러면서 뭐라고 이야기하느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주와 합하는 자가 한 영이니라. 우리가 주님과 같이 함께하면 한 영이 되는 거예요. 두 영이 아니에요. 한 영이 되는 거예요. 그와 똑같은 것처럼 여러분 음란도 마찬가지입니다. 너희들이 창녀와 합하는 자는 그와 한 몸이 되는 줄 너희들이 왜 모르느냐? 이 말을 여러분 잘 기억하세요. 정상적인 가정생활 외에, 정상적인 부부 외에 여러분 몸을 섞었을 때를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결혼하기 전에 여러분 몸을 섞었을 때를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무엇이냐? 나도 모르게 그 사람의 잘못된 영들이 들어온다는 겁니다. 내 몸으로 들어온다는 거예요. 하나가 된다는 거예요. 하나가. 그 가문이 여러분 어떤 역사가 있는지 여러분이 어떻게 알아요? 그 가문에 어떤 저주가 임하는지 어떻게 알아요? 그 가문에 어떤 물결이 흘러가는지 어떻게 알아요? 몸을 섞을 때 그 가문의 그 가정에 잘못된 영들이 너희 몸에 들어온다는 겁니다. 하나가 된다는 것이에요. 이렇게 무서운 말씀을 기록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 믿음의 성도님들, 우리가 철저히 여러분 이 말씀을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하나님의 성전이 그래서 힘을 못 쓴다는 것입니다. 뭐가 역사하기 때문에? 음란의 마귀가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다 장악하고 육을 장악했기 때문에 성전에서 힘이 안 나가는 거예요. 힘이 나갈 수가 없는 것이에요. 이걸 여러분 뿌리째 뽑아내야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의 컴퓨터를 뒤져보세요. 여러분의 핸드폰을 뒤져보세요. 여러분 야한 동영상 다 지우세요. 그거 보는 순간 뭐 배우가 될 수가 있고 어떤 것이 그 사람들의 잘못된 영이 보는 순간 들어온다는 겁니다. 이 고린도 교회를 통하여 말씀한 거예요. 그 그림을 보는 순간 그 대상자의 음란의 영이 들을 수가 있고 악마의 저주가 들을 수가 있다는 것이죠. 얼마나 무섭습니까? 그래서 여러분이 인터넷에 뒤져보면은요, 이런 음란을 좋아하고 그 다음에 야동을 좋아하는 사람들이 뇌가 죽어가잖아요. 누가 치매 걸린 어르신들처럼 뇌가 이렇게 가운데가 썩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아무것도 못합니다. 그래서 이런 사람들이 여기에 중독되고 빠지면 여러분 먹는 것도 싫어요. 일하는 건 더더욱 싫고요. 어디 나가는 건 더더욱 싫고요. 오직 그거에 정신이 빨려서 완전히 이 정신이 머리가 파괴된다는 그러한 말씀이지요. 음란해요. 이세벨입니다. 이세벨의 이러한 음란의 영을 가지고 오늘도 초토화를 시키고 있다는 것입니다. 마지막은 여러분 바로 무엇이냐? 미디어입니다. 미디어. 연수국, TV 이런 모든 미디어가 살았을까요? 죽었을까요? 살았어요. 연수국을 보세요. 밋밋한 연수국은 안 봐요. 재미없어요. 남편이 아침에 아침밥을 먹고 출근하면서 여보 다녀올게 열심히 회사에서 일하는 모습을 그리고 이제 저녁에 와서 띵동하고 들어가고 저녁밥 먹고 씻고 아이들과 놀다가 자자, 이런 연수국 봐요? 안 봐요? 안 봐요. 어떤 연수국을 보냐? 삼각관계, 사각관계, 오각관계, 육각관계 막 이렇게 얽히고 저렇게 얽히고 시아버지가 며느리하고 저 바깥에 나가서 짝사랑을 하고 조카와 이모와 막 짝사랑을 하다가 뽀뽀하고 결혼하고 이런 걸 여러분 봐야 뭐가 되느냐? 재미가 있단 말이야. 여러분 미디어를 끊으시라는 겁니다. 언간하면 여러분 연수국을 끊어요. 연수국을 보려면 차라리 시사를 보고 차라리 뉴스를 보고 차라리 다른 걸 보는 게 나아요. 코미디를 보는 게 나아요. 왜 그러냐? 대한민국이 오늘 여기까지 온 건 연수국 그대로 됐다는 겁니다.
5년 전에 틀었던 연숫국이 현실로 5년 후에 나타나더라는 거예요. 오늘날 연숫국이 5년 이후에 대한민국이 그대로 나타난다는 사실입니다. 왜? 생각을 합리화하는 겁니다. 연숫국을 보면은 아유 그럴 수도 있지, 아유 그랬구나 합리화하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연숫국 미디어를 통하여서 이세벨의 음란의 영이 대한민국 각 가정을 단전히 장악을 해버린 겁니다. 여러분, 결론입니다. 엘리야의 분노의 칼을 꺼내십시오. 엘리야가 그랬습니다. 저 바알을 섬겼던 선지자, 아사레를 섬겼던 선지자를 다 잡아다가 기손 시냇가에다가 다 죽여버렸어요. 여러분, 분노의 칼을 꺼내서 핸드폰에 들어있는 모든 영상 다 지우세요. 그림들 다 지우세요. 컴퓨터에 들어있는 모든 거 지우세요. 모든 걸 다 지우세요. 끊으세요. 파괴하세요. 그래야만이 하늘문이 열리게 되는 겁니다. 하늘문이 열려 3년 6개월 만에 비가 오게 되는 것이에요. 이 사실을 기억하시고, 여러분, 결론입니다. 이세벨의 음란의 영이 대한민국 오늘 여기까지 장악했다는 사실을 기억하세요. 요한계시록에 끝난 게 아니에요. 살아서 여기까지 왔어요. 오늘 우리들이 꼭 싸워야 될 것은 엘리야의 분노의 칼을 들고 여러분 다 잡아다 죽여라, 다 끄집어내라, 다 끄집어내서 여러분 불살내십시오. 세상 말로 박살내십시오. 그래야만이 교회가 살 일이고 자녀가 살 일이고 가정이 살 일이고 대한민국이 살 길은 오직 엘리야의 이 칼밖에 없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고, 민족을 살리는 일에 내가 한 걸음 앞장서시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엘리야의 칼을 꼭 뺍니다.